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형태의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번제는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사이고,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나머지 이 속제제와 속건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2가지 이 제사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비슷한 이름만큼이나 구분이 매우 힘든데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제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 제사만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 오늘 살펴볼 이 속건제는 이웃에 대한 죄를 말하면서 보상금을 반드시 지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제사의 차이점은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2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5장 14절에서 19절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그리고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웃에게 대하여 죄를 범했을 때 경우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2 경우 모두 원래 주어야 할 원금, 그 돈의 20%, 곧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5장 16절에 보시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6장 5절에도 보시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속건제는 보상제로 볼 수 있는데, 이 제사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제사제도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3가지 정도로 나누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속건제는 그리스도인의 죄의 범주를 이웃에게까지 확장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만 짓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성물에 대하여 죄를 범했을 때 숫 양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한다. 5장 16절에 보시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때도 성경은 이것을 똑같은 죄로 보고 숫 양 1마리를 동일하게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한 죄를 말씀하고 있는 6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 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성물에 대하여 곧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와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때 동일하게 숫 양 1마리를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의 영역을 하나님께만 국한시키지 말고 모든 이웃을 향해서까지 넓혀 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 66권 전체를 요약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오늘날 성도가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져야 할 영역 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적인 영역에만 매여서 죄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부정한 짓을 저지를 때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시면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죄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아야 하고 간음하지 말아야 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죄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위
거룩한 영역에서만 죄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 끈끈한 사랑과의 관계에서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 사이에 간격이 좁혀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을 향해서도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 이웃을 향해서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악한 모습으로 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신앙은 처음부터 무엇인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의 심각성과 함께 이웃을 향해서도 죄를 인지하고 그 심각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속건제를 통해 오늘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는 숫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건제는 거룩한 성물의 죄를 범했든지 이웃에게 죄를 범했든지 숫양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난 뒤에 원금의 5분의 1의 보상금을 더해주는 제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나온 흠없고 순전한 이 숫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신 메시아를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우리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용서와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우리의 구원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누가 진정한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원금과 함께 5분의 1을 더해서 진심 어린 용서를 누가 구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과 회복을 누린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용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보상제인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정말로 이 사람만이,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속건제는 5분의 1의 보상을 하기 전에 숫양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갔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면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먼저 감사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용서, 치유하심을 충만히 경험하셔서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속건제의 의미는 손해를 감수한 진정한 배상과 자존심을 다 버리며 용서를 구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와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이웃을 향해서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온전한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는 손해를 감수한 배상을 이웃을 향해 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매국노로 업신여김을 받았던 세리장이었습니다. 비루한 삶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던 그는 어느 날 자신의 마을에, 이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키가 작았던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사람들 사이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다는 그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다는 이 말씀에 감격하여서 나 또한 손해를 감수한 배상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온전한 속건제를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5분의 1이 아니라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속여서 빼앗았거나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더 많은 액수를 거둔 경우가 있으면 배상을 할 것인데 그것도 4배나 갚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 고백은 온전한 배상제를,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잘못한 경우에 4배를 갚으면 그는 아마 이런 한전없는 정말로 파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받으며 비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그를 용납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는 정말로 과감하게 이 속건제를, 배상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속건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의 소유를 혹시나 빼앗은 적은 없습니까? 이웃의 것을 토색했거나 사기를 쳐서 나의 것으로 만든 경우는 없냐는 뜻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들도 온전한 속건제, 배상제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해게로 흘러가게 될 때에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진실한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또다시 위안부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10억엔 한국 하나로 한 100억 정도 되는 위안부 기금으로 과거에 있었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피해 당사자들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사람들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입니다. 돈 100억 줄 테니까 이제 조용히 하라는 식의 진정한 참회가 없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일본인들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총리를 비롯한 내각과 그들의 정신적 지주인 천황이 나서서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질렀던 그 수많은 만행과 죄악에 대해서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돈 얼마 줄 테니 먹고 떨어지라는 식의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다해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 모두가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과의 진정성을 보기 원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오만한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제, 배상제는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진심 어린 태도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처럼 돈 몇 푼으로 해결하려는 오만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것을 알고 있는 성도로서 나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을 찾아가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속건제를 드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만 잘못했다고 초달할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잘못했을 때는 자신들이 잘못을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있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참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들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자들, 교계 지도자들, 그리고 소위 상석에 앉아 있으신 분들도 겸손하게 내려와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머리를 숙일 수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 제사, 참 예배가 이 땅 위에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손해를 감수하면서 배상하려는 자세와 쓸데없는 자존심 다 버리고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통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죄의 범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그 영역이 넓어져서 이웃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속건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잘못한 이웃에게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죄의 스펙트럼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함께 잡혀 있기에 그는 항상 이웃을 향해 배상하려는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속건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감히 속건제로 보상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려면 구원받은 삭개오처럼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쓸데없는 자존심 버리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해야 할 사람은 누가 있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